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신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요한복음 앞부분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다. 위치는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간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세례 요한다운 겸손함을 보여주므로 이 논쟁의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바로 거기에 연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고백을 또 신앙적인 언어로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연장선인데, 왜 예수님이 나보다 흥해야 하며 나는 쇠해야 하고 나는 오히려 그의 친구 신랑이 아니라 그저 친구의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제 3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위, 즉 하늘과 그리고 땅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즉 위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가 오신 곳이 하늘이고 만물 위다. 즉 우리와는 좀 다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질이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즉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다. 여러분, 마땅히 그렇죠. 우리가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전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전망을 한다,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래쪽에 있으면 시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래에 있으면 막힌 것들이 많아서 탁 트인 시야, 그리고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체적 상황을 보려면 위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망 혹은 조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대가 고지에 있는 것이 저지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이유는 그 부대가
고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움직이는 병사들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지금 쳐들어오는구나, 후퇴하는구나, 어떻게 산계를 하고 어떻게 집결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술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는 부대가 전쟁에 있어서는 무조건 유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지를 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무슨 고지 전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 그 전쟁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 고지를 뺏기 위한 전쟁이 국지전으로 계속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대는 더했겠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뭐 장비가 뭐 인공위성 같은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땅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제한된 상황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비교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땅에 속한 것은 보여지는 게 제한적이고 땅이라는 한계성 속에서 볼 수밖에 없다. 땅에 속한 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땅에서 났니 라고 표현을 했는데, 땅에서 났다라는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땅에 속한 자로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죠. 위에 있는 위로부터 난 자가, 즉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따르는 게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로공원 같은 데 들어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큰 미로공원 같은 데는 길을 못 찾았을 때를 대비해서 위에 올라가서 중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탑 같은 거,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거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막 헤매다가 저기 가운데 높게 솟아있는 그 지점을 어떻게든지 찾아가면, 거기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어디로 나가는 것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전망하고 길을 먼저 눈으로 익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면 쉽게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전망대 위에서 내 친구가 그 전망대 위에 있고 나를 불러서 밑에서 막 길을 찾고 있는 나한테, 야 승무야 왼쪽으로 가야 돼, 아 승무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듣는 편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롭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이쪽 길일 것 같아서 막 나가다 보면 못 나오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까? 그리고 왜 실수합니까? 왜 판단에 있어서 착오합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모레 글피에 어떤 상황이 나한테 주어질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야 되는 선택이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지금 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또 소위 말해서 내 감이, 내 감정시키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땅에 속한 자는
바로 그런 어떤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요한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까 이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땅의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하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땅에 속한 자에게 어떤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하늘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의 학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물론 좋죠. 유용합니다. 지금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한계에서 더 좋은 판단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경영학에서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제한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한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공부나 확인을 통해 갖고 그 제한된 선택에서 그래도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하늘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흠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한되어 있는 선택에 매몰될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완벽한 선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요한의 세례가 최고다. 나는 우리 요한의 세례가 어쨌든 우리 요한 선생님이 아무리 높게 평가한다 그래도 나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야기를, 그의 세례를, 그의 말씀을 최고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제자들 앞에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땅에 속한 이야기다. 한계가 있는 거다. 하지만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주는 거다. 그렇다면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금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게 참 가슴 아픈 경험이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자가 한 이야기를 두고 이 학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토론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내가 확인했다. 내가 읽기에는 이런 내용이다. 막 이러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직접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그러면 논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생각이 맞아, 그리고 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게 맞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겪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분은 들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논해요. 율법이 뭐가 맞다, 뭐가 그르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바리새인들 다르고 사두개인들 다르고 바리새인들의 학자마다 다르고 SNF 사람들 다르고 그리고 또 과격한 이 젤로파 사람들은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논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살아요. 그리고 목에 핏대 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그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참 되게 바보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고 듣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 평생 동안 산 사람은 땅의 사고방식에 매몰돼서 하늘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예수님에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가능한 거죠. 인간의 것들을 자꾸 주장해서 인간의 툴로 하늘나라 이야기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란 세상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 내고 이제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충격, 학술계에 거의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고고학계에서 났던 충격적인 일은 어떤 거냐면, 제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세계에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고고학적 발굴 그거에 따르면 그 수메르 문명이 현재까지는 가장 앞선 문명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럴 것인가라는 문제는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연구된 이라는 전제가 붙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되고 발굴된 유적 중에는 그래도 수메르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가장 앞서 있구나.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금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으로 여리고라는 도시가 각광받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유적이 발견이 되니까. 근데 최근에 터키 남부 지역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발굴을 하다가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최고의 어떤 문명이라고 보았던 이 수메르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선 문명이 측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 쇼킹이죠, 쇼킹.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럼 이제 고고학 이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좀 더 발굴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의 자원들을 수립하면 이제 고고학의 이론이 여기가 이제 이 지금까지의 이론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상과학 혹은 교과서에 실리는 정통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다른 이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야. 그럼 이제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다 해야 돼요. 여태까지 모든 전제들이든지 모든 역사 기록들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공룡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공룡이 파충류인 줄 알았는데 새로 나온 이론에 의하면 공룡 화석에서 자꾸 깃털이 발견이 되고 공룡 뼈에서 파충류에는 없는 뼈들이 자꾸 나오니까 요즘에는 공룡을 파충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조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호식이 2마리 치킨이거나 호식이 공룡 치킨 이렇게 바꿔도 된다. 공룡 2마리 치킨으로. 왜 우리는 지금도 공룡이 멸종된 게 아니라 작아진 공룡을 먹고 있는 것뿐이다. 이제 요새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정설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만화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공룡 프라모델까지도 바뀌어야 될 정도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론이 지금 이게 바뀌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학자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 아직 일반인들 수준까지 이렇게 안 내려가서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것 뿐이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그 인터넷 상에서도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과학이 진실이냐, 진리냐?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식들을 확인하는 수단, 이게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이게 나쁜 건 아니고 부정할 것도 아니에요. 왜?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 방법이 과학적 판단 방법이에요. 실증적인,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칙 내에 온전하는 이런 방법론이 과학적 방법론이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요, 과학의 진리냐? 아니라고요. 왜? 과학은 지금 존재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그러면 이게 알아지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것들을, 과학이라는 수단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당신네들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실증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의지, 그리고 그 뜻, 그리고 여기에 요한의 이야기대로라면 친히 보고 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 수준에서 논쟁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들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증언을 어떻게 한다?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 당시 기준으로, 즉 요한 당시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는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 된 겁니다. 여기 이 받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라는 단어는 능동적으로 취하다, 영접하다, 깨닫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힌트로 볼 수 있는 게, 진리를 받는 것은 진리를 영접하고 깨닫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진리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논쟁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3절 말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증언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하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 틀렸잖아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가 참되다고 인정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인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것을 인쳤다. 인쳤다라는 표현이 스프라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제 뭐 이거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누가 뜯어보지 않게 여기다가 밀랍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도장으로 이렇게 딱 찍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 이 편지를 딱 뜯으면 이 밀랍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뜯어본 누군가가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편지를 뜯기 전까지 도장을 딱 찍은 인봉한 이 편지가 있으면 이것은 이 도장의 주인이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쓴 편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께서 맞으시다, 참되다라는 얘기는 참과 거짓할 때 그 참이니까 하나님 맞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100% 맞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증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마테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입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은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복음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과학적 눈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논쟁이에요.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도요, 우리가 할 때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있는 수단이라든지 연구하는 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준에는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 시절에는 그들의 조상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구석기 시대를 살다가 신석기 시대로 오고, 신석기 시대를 살다가 청동기와 철기를 발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아직도 돌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앞에서, 야,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 우리가 이게 최신식 문물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삐삐만 봐도 진짜 신기한 거죠. 연애의 역사를 바꾼 거 아닙니까? 삐삐가. 예전에는 삐삐가 없을 땐 편지 써야 됐다고요. 그거 연애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연애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집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기다렸다 만났나요? 전화해서 언제 만나자 뭐 이런 것도 힘들고, 또 편지도 써야 되고 막 그러다가 삐삐가 나오니까 이거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혁명적인 도구가 생긴 거예요. 그때 혁명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삐삐 들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은 사도 뭐 기지국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은 그래도 다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의 최신 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학문적 방법론이 막 발전하면서 그거 뭐 열심히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것만 연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맞는 거야 저런 거야 막 그러고서 막 싸우고, 심지어 이단들 중에서는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니네들은 이래서 이거 틀렸고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뭐 굉장히 똑똑한 교부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고 싸우고 어느 시점에서 그러다가, 야, 니네들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그래도 나는 그거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이게 몰상식의 전형처럼 오해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 입장에서 100%다 이해되는 진리가 진리입니까? 이 땅의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설명되고 막 이러는 게 진짜 이 우주를 만든 그 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겁니까? 우리요, 전기를 발견해서 혁명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저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전기를 잘 다루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기 이전에 전기보다 더 원초적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에너지에 뭐 거의 절대적 경험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전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왔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과학자들은 아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 못하죠. 그러면 이 우주의 에너지는 가짜입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신네 가짜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 태양은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은 돼도 이해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전기 사용도 그렇지만 지금 지구는 계속 이렇게 돌거든요. 어디 다른 나라 갈 때 여러분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걸리는 시간이 똑같은 비행기인데 다른 거 알아요? 다른 것까지는 알죠. 왜 다른지 알아요? 지구가 도니까 다른 거예요. 지구가 도니까. 지구 도는 반대 방향으로 오려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한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진리의 영역을 담보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태도라면 이거는 요한의 이야기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제한된 한계에 있는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 속 공간 속에 갇힌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34절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은 분명해요. 왜 예수님이 진리냐, 예수님이 왜 진짜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성령님을 한량없이 계속적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과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이제 이 표현을 바꾸면,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그거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거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즉 한계 속에 갇힌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35절 말씀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상황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관계예요. 즉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부여된, 즉 하나님과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 즉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이단들은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 위격을 가진 하나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론이 딱 나오죠. 결론이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향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해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 머무르다라는 단어도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메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진노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확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거기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 그리고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요한은 그 당시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함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일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진리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산의 정상은 하나고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다른 길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정상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 어떻게
그 등산하고를 똑같이 설명을 합니까? 이 유비부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됐다. 우리는 설악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백담사로 올라가도 되고 오색약수로 올라가도 되고 또 울산바위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 말씀 그대로 딱 얘기하면 하나의 길밖에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미로찾기 이게 그림 그려서 해봤잖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가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얻고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한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